네, 이번에는 최상편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견해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견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철학이다. 이것 이외의 다른 견해는 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는 논쟁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 견해나 입장에 근거하여 이것 이외에 모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본다면 이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진리에 이른 현자들은 말했나니 그러므로 수행자는 보고 듣고 배우고 사색한 것 또는 계율이나 도덕에만 너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모두 버렸으므로 학식에도 특별히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갖가지 다른 견해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당파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견해라도 그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어떠한 일방적인 주장도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한 가지 입장도 특히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어떤 교리나 학설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계율이나 도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니르바나 저 언덕에 다다랐으므로 다시는 이 생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특정 견해 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최고의 철학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러한 그 진리의 상대주의, 각 사회나 사람 또는 지역,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리나 생각 또는 사상들이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정말 엄청 앞서 나간 그런 부처님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 그러니까 견해 중에서도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신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 어떤 사물이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미리 짐작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또 이유 없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특정 견해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특정 당파, 특정 무리 이런 거에 소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특정 견해를 가질 수 있고 특정 무리나 당파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망고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가질 때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은 그 다음의 문제이죠. 자신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부처님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계율이나 도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형식, 그러니까 그 교조주의, 책을 보고 그 글자 그대로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어떤 교조주의나 형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포함한 성인들은 그 당시에 형식주의, 교조주의, 교리주의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반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 학설 이런 것들도 그 형식에 너무 사로잡히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본인만이 옳다라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주의에도 반대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